오늘은 능엄경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아까 선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능엄경은 아주 논리적입니다. 논리적인 능엄경을 잘 들으면 아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고 자기 공부를 정리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많습니다. 반대로 잘못 들으면 아주 아르마리만 늘어나고 오히려 폐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주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에 부처님께서 신라벌성의 기원정사에서 대비고 1250인과 함께 하셨다. 그들은 모두 번뇌가 소멸한 아라한들이었기에 부처님이 제자로 머물러서 모든 욕망의 세계에서 잘 초월하셨으며 능히 여러 국토에서 위를 성취하여 부처님을 따라 법륜을 굴리시었음이라. 또한 이들은 미묘하여 다유촉을 감내할 만하며 계율을 엄정하게 잘 지키어서 삼계의 모범이 되고 응신이 무량하여 중생을 제도하고 해탈하게 하며 미래 중생의 번뇌까지도 다 소멸하여 여러 가지 고통의 세계에서 벗어나게 하는 훌륭한 수행자들이라. 그 이름은 대지사리불과 마목걸륜과 마구치라 부르나이미다. 라니자와 수보리 우파니샤 등이 우두머리가 되었더니라. 부처님께서 신라벌성, 그 신라벌이라는 게 인도 기원정사에 있는 곳인데 우리는 이 경주 서울을 뭐라 그랬습니까? 설화벌이라 그랬죠? 설화벌. 설화벌과 신라벌은 같은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히 우리 통일 신라는 부처님을 아주 스승으로 모시고 그 당시 인도에 썼던 서울을 그대로 갖다 썼던 거 아닌가. 신라란 말은 설화벌이요, 설화벌이란 말은 지금 금방 읽어드린 신라벌성인데 그 신라벌성 기원정사에서 많은 수행자들이 모여가지고 부처님께 능엄경을 좀 설해 주십시오 할 부탁을 하려고 하는데도 아무도 부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자자일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자라는 것은 스님들이 석 달 동안 참선하고 나서 석 달 동안 참선하다 보면 별별 일 다 있거든요. 우리 이 홍제사 선방에도 아주 참선하는 보살들 보면 아주 점잖고 상당히 모든 걸 갖춘 분 같고 하죠. 직접 사는 거 보면 빠시락 소리가 많이 나. 소리가 이 사람하고 다투고 저 사람하고 다투고. 내가 저 극락암에서 입성을 볼 때
스님들은 한 20명밖에 안 되는데 보살들이 한 7, 80명 됐는데 한 스님을 수양하들 한다고 보살 둘이가 싸워가지고 하도 그냥 시끄럽길래 경봉 스님께 찾아가가지고 내 이 보살들 80명 싹 보내버리고 스님들만 살 거니까 스님 그렇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니까 거 앉아봐라. 노장님이 말도 안 하고 거 앉아봐라. 떡 앉으니까 니 몇 살이고? 28요. 그때 나 그런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28살 때 말이다. 나도 입성 봤다. 빈 방에서 바시락바시락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쥐가 들어왔는가 해서 이제 구멍을 이래 보니까 쥐가 없더라는 거예요. 또 참선하고 앉았으면 빈 방에서 바시락바시락 소리가 나서 이상도 하다 싶어서 문을 안 열고 구멍을 새끼손가락으로 살짝 뚫어서 보니까 여자 치마 저고리가 걸렸는데 둘이가 바시락 소리를 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 거래. 그게 둘이가 같은 사람 게 아니고 빈 치마 저고리도 그런데 그 안에 살아있는 게 들어가 봐라. 그 오죽하겠나.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 수행자지. 놔둬라.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옳은 말씀이야. 정말 그렇게 했다 싶은데 바시락 소리가 참 많이 나거든. 스님들도 마찬가지로 석 달 살다 보면 코를 고는 놈, 이빨을 가는 놈 견디지 못하도록 만들 때가 있거든. 한 방에서 다 자니까. 그래도 일체 시비를 못하고 참선 끝나는 날 다 모여가지고 스님은 이리해서 코를 너무 심하게 골아가지고 코를 골아도 적당히 고는 게 아니라 베토벤이 교향곡 5번처럼 골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잠을 못 잔다. 코를 어떻게 안 골도록 노력을 해봐라면 그날 지적해 준 건 다 받아들입니다. 잘못했습니다. 꼭 고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날이 자자일 날입니다. 자자일 날. 스님들이 수행이 다 끝나고 자자일 날 다 모여가지고 당신은 이런 잘못이 있었고 당신은 이런 잘못이 있었다. 그럼 오늘 법문 듣는 여러분들도 한 달에 한 번이나 1년에 한 두세 번쯤 서로 잘못된 걸 지적해 주는 날을 정해가지고 그날은 맑은 차라도 한 잔 끓여놓고 아주 아름다운 음악이라도 하나 턱 하니 라비샹카의 시타르 연주라든지 아르스트라우스 작품이라든지 탁 틀어놓고 당신 나는 이리이리 한 면이 정말 힘들다. 그걸 좀 고쳐달라. 그리고 나도 고칠 거 있으면 말해달라. 그렇게 자자일을 정해놓고 살면 가정은 훨씬 승화되고 훨씬 평화로워질 겁니다. 이 절에는 꼭 자자일을 지키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자자일 날 자자를 다 끝나고 나니까 바사익 왕이 그 당시 왕이 아버지 제삿날이라 아버지 제삿날 제삿날 부처님 당시에는 절에 와서 제사를 지낸 게 아니라 부처님을 모셔다가 공양 대접을 잘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1250명 모든 스님들과 부처님을 모셔다가 공양을 올렸습니다. 왕궁 안에서. 그런데 누가 빠졌어요? 안한 스님 한 분이 빠졌어요. 안한 스님은 아주 급한 일 때문에 자자일 되기 전에 별청을 받아서 다른 데 갔다가 그날 거길 오질 못했어. 그럼 그날 공양을 못하는 거요. 공양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공양청 받아서 공양을 하면 하지만 안 그러면 탁발해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탁발해서 먹을 때였으니까. 안한 스님은 나는 오늘 이제 그 시간에 참석 못하니까 탁발하고 들어가겠구나 해서 이제 떡 탁발을 하려고 갔는데 칠가식이라 그래서 7집만 딱 탁발을 해서 7집 하기 전에 한 2집이나 3집 정도 돼서 밥이 한 바로 차서 먹을만 하면 그냥 돌아오고 7집을 돌았는데도 다 안 차면 오늘은 내가 이 밥 먹을 복이 못 되구나 해서 그냥 빈 그릇 가지고 돌아오는 게 규칙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날은 안한 스님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부처님께서 부잣집 가난한 집 무슨 백정집 무슨 집 가리지 말고 그냥 차례대로 하랬다는 그 생각을 해서 떡 하는데 그날 차례대로 가는 집이 무슨 집이냐면은 바로 마등가라고 하는 마등가. 나도 거제리 대자화 보살 집을 찾아가는데 대자화 보살이라고 지금은 합천에가 있지만 선방에 내 있던 보살 거제리 살 때 저녁에 거기 볼 일이 있어가지고 가는데 어떤 아가씨가 내 짐을 탁 하면서
아, 스님 쉬었다가 하면서 가방을 가지고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내 미고 다니는 걸. 쫓아 들어가 봤더니 아이고, 아가씨들이 그냥 반은 벗어 입고 반은 그냥 시뻘겋게 칠해가지고 얼마나 놀랬더니 가방 입고 내버리두고 그냥 쫓아가서 그냥 대자와 집에 가서 아, 이래서 가방을 뺏겼다고. 그러니까 깔깔 웃더니 아들이, 그 처사랑 아들이 그가 이래서 홍등가라는 데입니다 해서 얼마나 그때 놀랬던 생각을 하면 아마 엄청 놀랬어 내가 아주. 이건 무슨 뭐 도깨비가 이런 장난을 하나 싶을 정도로 놀랬는데, 인도도 마찬가지로 마등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 홍등가에 있는 사람이 홍등가에. 그런데 향을 이 냄새 맡으면은 그냥 그 마취되는 향이 있잖아요. 마취되는 향. 요즘은 마약도 이제 먹는 것도 있지만 이제 냄새 맡는, 이제 그게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려면 안한 스님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목이 하도 말라가지고 물 길러 나온 아가씨 있으니까 아가씨 미안하지만 물 한 모금 줄 수 있냐니까 아, 예, 떠드리겠습니다 해서 물을 딱 떠주었는데, 안한 스님이 왕자죠. 왕족이죠. 원체 잘생겼거든요. 인물이 워낙 출중하니까 그 아가씨가 보고는 막 홀라당 반해가지고 쫓아가서 집에 가서 어머니가 마등가라는 그런 마취하고 그런 그 주문 외우고 하는 그 마술사라. 어머니 보고 나는 오늘 지금 저기 탁발하러 나가는 스님, 저 스님하고 못 살면 나는 목매서 죽을 거니까 어머니가 어쨌거나 저 스님을 우리 집에 좀 오도록 좀 해달라고. 하도 그렇게 죽겠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마든가 어머니가 그렇게 가가지고 이제 그 주문을 외워요. 즉 이제 다시 말해가지고 그런 그 마취를 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그때 이제 안한 스님이 자기도 몰래 거기에 취해가지고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그 이제 마등가가 자기 딸 있는 방에 들여보냈다 이 말이요. 그 당시에 부처님께서 딱 바사이왕 공양청을 받고 궁 안에서 공양 끝내자 말자, 야 빨리 돌아가자, 빨리 돌아온다 이 말이요. 바사이왕이 왜 그렇게 급히 가십니까? 왜 법문을 안 해주십니까? 하니까 절에 기원정사에 가서 해드리겠다고. 장자, 거사, 바사이왕 모든 스님들이 전부 다 갔다 이 말이야. 전부 다 기원정사 갔는데 부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한번 읽어보면서 합시다. 그때에 세존께서는 정소리로부터 배까지 보배의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고 광명을 놓으시니 광명 가운데 천개의 연꽃이 피어나오고 꽃잎마다 그 속에 부처님의 화신이 결과부자하고 앉으시어 신비한 주문을 설하였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문수사리보살에게 이 주문을 가지고 가서 아난을 구해오라고 명령하시니 이리하여 마등가가 외운 악한 주문이 소멸하고 문수보살은 아난과 마등가 딸을 데리고 부처님 앞으로 돌아왔다. 이게 이제 성철 큰 스님께서 이제 공부하는데 조도를 하기 위해서 하라는 능엄주라. 부처님이 능엄주를 주고 들고 이제 문수보살을 보냈다 이 말이야. 이걸 잘 들어야 돼. 이걸 잘못 들으면은 모든 게 우리가 길 가다가 무릎이 탁 까진 사람은 뭘 해야 돼요? 약을 붙여야죠. 연고를 바르고 옛날 말로 뭐 아까진기 같은 거 바르고 뭐 이렇게 뭐 반창고라도 발라야죠. 술 먹은 사람은 꿀물을 타준다든지. 이 지금 안한 스님이 마등가가 외우는 주문, 그 향냄새와 주문에 취해가지고 그 악한 주문, 계속 악한 주문을 오래 하다 보면 주문에 취해가지고 있으니까 주문을 가지고 가라 그랬지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술 먹은 사람에게 꿀물을 주듯이 다리 다친 사람한테 약을 바르듯이 그때 방편이라 이 말이요. 아나니 부처님을 배우고 이 말을 부처님 앞에 발해되어 슬피 기가 막힐 게 아니요. 자기가 확실히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세상에 깨닫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그 국왕과 대신과 1250 비구와 모든 신도들이 기원정사에 꽉 찼는데 반 베낀 채로 그냥 마든가 딸하고 문수보살이 신통으로 그냥 달랑 데려다 놨으니 얼마나 창피할 거요. 그러니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 부처님, 이 아난 스님이 하는 말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다음 생에는 이 출중한 얼굴보다는 우락부락하게 생기기를 제가 좀 원을 하거든요. 산돼지 모양으로 좀 우락부락하게 생겨가지고 누가 보면은 아이고 저 새끼 도둑놈 조폭같이 생겼네. 그런 사람이 공부하기는 더 쉬워요. 공부하기는. 아주 옛날부터 잘난 스님들은 그런 연한이 참 많았어. 연한이. 그래서 이 아난 스님은 워낙 잘생겨 놓으니까 이런 액난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보통 액난이냐 이 말이요. 이제 부처님을 배웠고 부처님 발에 대어 슬피 울면서 부처님 시작함이 없는 옛날부터 한결같이 저는 많이 듣기만 했지 행동으로 못 옮겨가지고 마음의 내공을 닦지 못하고 도를 통하지 못해가지고 오늘같이 이런 남이 주문에 이끌려가지고 이런 창피를 당하고 있으니 그리고 시방이 열애께서 깨달음을 이루셨던 그 묘하고도 근원적인 사마타와 잘 들으십시오. 사마타와 산마지죠. 산마지. 사마타와 삼매와 그리고 선나의 바른 수행 방법에 대해서 깨닫지 못해서 그랬으니 오늘 저를 위해 가지고 능엄경을 설해 주십시오. 사마타와 삼매와 선나 즉 사마타라는 건 윗바사나 세상에서 말하는 관법과 삼매라는 것은 선정에 들어가지고 완전히 무념에 들어간 것과 그걸 지나서 선나 참선 이 참선이 바른 수행 방법을 이걸 깨닫지 못해서 이런 억울함을 이런 액난을 당했으니 부처님 저를 위해서 사마타와 삼매와 선나에 대한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능엄경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능엄경이.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이 홍대사에서 천수경 강의해드렸지, 금강경 강의해드렸지, 법화경 해드렸지, 화엄경 해드렸지, 지난번 원각경 해드렸지, 지난번 뭘 했어요? 능가경 했죠. 이제 능엄경까지 듣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 귀가 여러분들 귀는 가스귀인 줄은 아시죠? 한쪽으로 들어가면 한쪽으로 피식 그냥 빠져나가버리는 가스귀라서 머리에는 기억 안 됐지만 여러분들 잠재의식, 여러분들 본래 마음에는 화엄경, 내가 설해드린 법화경, 금강경, 원각경 전부 다 녹음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믿지만 녹음이 되었습니다. 허공에도 물론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능엄경을 설하는 게 이렇게 들을 사람이 있고 설해줄 사람이 있고 그런 여건이 됐을 때 능엄경 한 편 설한다는 것은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우주 법계에 좋은 공덕을 짓고 있고 그때 이제 다시 항아의 모래소와 같은 많은 보살과 시방이 훌륭한 아란과 벽지불 등도 함께 부처님이 법문을 들으려고 부처님 저희들도 같이 듣겠습니다. 능엄경 꼭 좀 설해 주십시오. 그래서 부처님이 시작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와 나는 아난 스님을 앞에 놓고 하는 말이죠. 사촌간이죠. 아난 스님이 부처님 사촌이죠. 왕족이거든요. 내내 왕의 아들이거든요. 사촌이지만 우리 정리로 보면 친형제나 다름없다. 네가 처음에 왕의 아들로서 그 잘생긴 인물, 그 좋은 집안 다 놔두고 출가를 할 때 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출가를 했느냐? 그 출가한 그 원인을 얘기를 해봐라. 그러니 아난 스님께서 하는 말이
사실 부처님, 저는 부처님께서 왕자로 있을 때도 워낙 인물이 출중해서 30 이상 80종호를 갖췄지만은 부처님께서 돌을 닦은 다음에 부처님 몸에서 나오는 그 맑은 기운, 자비한 광명, 그 모습은 인간의 모든 욕망을 떠난 모습이었고, 야, 나도 저렇게 좀 살아봤으면, 그 모습이 너무 부러워서 부처님께서 돌을 닦고 난 다음에 그 묘하게 맑은 그런 광명을 보고 저도 한번 부처님처럼 돼보고 싶어서 출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겠죠? 그러니 부처님께서 하는 말씀이 그래, 참 좋은 생각이다. 그렇다면은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아나니여, 너희들은 응당 일체 중생이 시작 없는 옛날부터 나고 죽음을 계속하는 것은 다 이 마음이 청정하고 알지를 못해요. 그 본성이 체를 깨닫지 못하고, 즉 우리 생명의 본질 참나는 짓밟아 버리고 번뇌 망상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 따라다니느라고, 망상이 노예 노릇하느라고 생사윤회에서 쉼없이 수천 번 만 번 헤매인다는 것을 너는 믿느냐? 예, 부처님 믿습니다. 그대가 이제 위없는 깨달음을 참고하여 그 참마음을 깨닫고자 하니 응당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묻는 것에 대답하라. 시방의 열애께서 한결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셨으니 모두가 이 순수한 마음이었다. 순수한 마음을 직심이라 그럽니다. 직심이란 말은 이 눈이나 귀나 코나 입이나 이런 육적에서 일어나는 마음이 아니라 이 육적을 이용할 줄 아는 공적 영지 참나를 깨달아서 다 부처님이 되었느니라. 아나나, 내가 너에게 지금 물으니 너는 분명하게 솔직하게 대답을 해라. 열애의 네가 얼굴을 보고 맑은 향기 나는 걸 보고 출가를 했다는데 무엇으로 보고 무엇으로 좋아하고, 야, 나도 저렇게 돼봤으면 하는 게 과연 무엇이었느냐? 자, 보는 놈이 누구냐? 여러분들 제 얼굴 보죠? 보고 있거든요. 저도 여러분들 얼굴 다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내 얼굴, 요 얼굴, 내 몸뚱이가 여러분들 눈동자 속에 다 들어갔죠? 그죠? 그죠? 눈동자 속에 안 들어가면 안 보이잖아요. 그럼 나는 여러분들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 눈동자 안에 있거든. 요래를 굴러버리면 나는 이리 왔다 갔다 굴리거든요. 근데 나는 혼자만 들어갔지만 여러분 몽땅 내 눈 안에 다 들어가 있어, 지금. 몽땅 들어왔다, 이만. 본단 말이야, 봐. 그러면 눈으로 보는 거라고 누구나 생각하죠. 눈으로 보는 거다. 그런데 안한 스님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이게 재미있어. 아주 능엄경은 듣다 보면은. 안한이 부처님께 대답하였다. 세존이시여, 이 교재를 말을 해줬으면 하는 분이 한 분이 있던데, 이 교재는 능가경은 교재가 아예 없었고 그냥 내가 적당히 해석을 했고, 능엄경은 뭘로 할까 하다 보니 어제 저 송광사 일귀 스님이 번역한 능엄경, 일귀 스님 번역한 그게 이제 붙여온 게 있길래 그걸 복사해 왔으니까 이제 그걸 사서 볼 사람은 보셔도 되고. 근데 여기 내용은 읽는 것 뿐이지 이 내용은 거의 내가 말하는 건 머릿속에 든 거 가지고 하지 그냥 별 뭐는 없을 겁니다. 그냥 볼 사람만 그렇게 보라 이 말이요. 부처님께 대답을 하였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와 같이 부처님을 좋아하고 부처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출가했자는 건 제 마음과 제 눈이었습니다. 눈으로 열애의 그 향기 나는 모습을 보고 마음으로 그걸 너무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저도 발심하여 이제 출가를 한 겁니다. 부처님이 안한에게 묻습니다. 너희 말과 같이 정말 마음과 눈으로 봤다면은 마음과 눈이 어디에 있는가? 눈깔은 여기 있죠? 여러분들 눈깔 다 여기 있죠? 눈썹 밑에 눈깔이 있죠? 그런데 마음은 어디 있어요? 가슴에 있다고 다 그래요. 마음 안에 있다고, 몸속에 있다고.
안한 스님도 그렇게 대답을 해. 마음과 눈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서는 마음을 더럽히고 몸을 피로하게 하는 모든 번뇌를 항복시킬 수가 없을 것이다. 마치 도적을 잡으려면 도적이 어디 있는 걸 알아야 잡는 것처럼 너를 생사윤회하게 하는 이것은 마음과 눈이 허물인데 내가 이제 너에게 묻는다. 마음과 눈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아나니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세상이 10가지 각기 다른 중생들이 다 마음은 몸속에 두고 있습니다. 10가지라는 게 뭐예요? 세상에 10가지 중생이라는 게. 사람들은 어머니 자궁 속에서 태 속에 들어가 나죠? 그죠? 그건 태생. 새들은 새. 그거는 계란 할 때 난자, 난생. 곰팡이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은 습생. 또는 밤 속에 같은 거는 벌레가 그냥 나오는데 화생. 그건 화생은 아니에요. 그래도 귀신 같은 거 아무것도 없다가 딱 나타나 안 나타나 귀신. 화생. 그것도 진화생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10가지로 나누어요. 10가지로. 10가지로 나오는 중생들이 다 마음은 몸 안에 두고 있습니다. 몸 안에 두고 있습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묻기를 여러분들도 마음이 바깥에 있는 건 아니니까 안에 있다고 믿긴 믿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그걸 권쳐. 그러면 부처님은 묻습니다. 참 자상도 하셔요. 부처님 자상도 하셔. 내 같으면 그냥 자상하지를 못하니까 그냥 욕을 하게 될 텐데 무슨 마음이 안에 있다고 하냐고 소리를 지를 텐데 부처님이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열애가 설법하는 강당에 앉아서 저 바깥에 있는 모든 경치를 보았을 것이니 그러한 그 경치가 지금 여러분들 요 안에 우리 법당 안에 앉았죠? 우리가 법당 안에. 법당 안에 있는 사람은 안 보이고 바깥에 것만 볼 수 있습니까? 안에 있는 게 보이고 바깥에 게 보이죠? 그럼 부처님은 묻는 거예요. 마음이 안에 있다면 위장이 어떻게 생긴 거, 간이 어떻게 생긴 거, 대장에 혹이 종룡이라든가 혹이 몇 개 있는 거 알면은 그거 뭐 적당히 안에 있어서 마음 보고 야 그 혹띠 내버려. 그 변비 있는 거 그거 좀 쫙 위에서 밀어가지고 똥구녕으로 나오게 만들어. 안에 있는 대장이나 위장이나 간이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에 것도 못 보면서 어떻게 바깥에 거 봐? 마음이 안에 있다면 안에 있는 걸 보고 바깥에 걸 봐야 할 거 아니야. 부처님이 꼭 같은 대답을 하시. 아나나, 네가 이 저 바깥에 있는 모든 습과 굽고도건 기원정사를 보았다면 무엇으로 인하여 보게 되느냐? 세주시녀, 이 강당의 문과 창이 활짝 열려있기 때문에 강당에 앉아서 멀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대중 가운데에서 금빛이 팔을 펴서 아난이 정수리를 만지고 안원과 여러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 삼마제가 있으니 이름이 대불정 순응엄왕이다. 즉 능엄경이다. 만행을 구족하였고 시방이 열애가 오직 이 하나의 문을 통하여 생사를 벗어나게 되나니 이것이 묘장엄노이다. 너는 이제 자세히 들어라. 아난이 이 말을 부처님 발에 대고 엎드리며 부처님 자비하신 뜻을 받들고자 했다. 부처님이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말한 바와 같이 몸은 강당에 있고 활짝 열린 문과 창으로 멀리 저 바깥에 있는 걸 보고 있다면 저 창문 열면 바깥에 보이죠? 그러면 저 창문 열어놨을 때 바깥에 지금 그 추운데 거사님과 보사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바깥에 앉는 분들이 대부분 안에 있는 분들보다 더 힘듭니다. 추울 땐 더 춥고 더울 땐 덥고 하는데도 그 바깥에 앉아서 법문 들어주는 게 참 고마운데 창문 열면 지금 바깥에 있는 분이 15명인데 창문 열어서 보면 30명, 50명, 100명으로 보입니까? 그냥 15명 보입니까? 창문 열었다고 사람이 많아지지 않죠. 그냥 열었을 때나 안 열었을 때나 사람은 꼭 같죠. 저 창문은 좋다 나쁘다. 저 창문 열기 전에는 아주 작은 사람이 창문 열면 커집니까? 아니죠. 창문 열기 전에는 아주 큰 사람이 창문 열면 작아집니까? 창문은 그냥 보여주기만 합니다. 눈은 창문 역할만 합니다. 귀는 창문 역할만 합니다. 코는 창문 역할, 입도 창문 역할. 좋다 나쁘다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속아서 눈으로 봐서 좋다면 좋다 생각하고 나쁘다지만 그건 마음이 하는 거지 눈은 창문 역할만 합니다. 창문 역할만. 문 열어라 하면 딱 열고 문 닫아라 하면 딱 닫고 코로 창문 열어라 하면 들이쉬고 창문 열어 내쉬어라 내쉬고 입 벌려라 하면 벌리고 닫아라 하면 닫고 그냥 내 안에서 시키는 창문 역할만 하거든요. 그래서 육근 문이라 그럽니다. 눈이라는 문, 귀라는 문, 이근, 안근, 비근, 설근, 의근, 근 문이라 그러거든요. 문, 육근 문이라 그러거든요. 여섯 문은 창문 역할만 하는데 우리가 귀로 들었을 때 남이 말을 딱 들어가지고 억울한 말 들으면 귀로 들은 걸로 알고 즉각 감정을 내서 지는 뭐 잘났다고 새끼가 13층에서 던져버린 메주덩이 같은 새끼가 밟아버린 소똥 같은 새끼가 감정이 팍 일어나는 게 귀를 문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창문은 열면요 좋은 바람도 들어오고 나쁜 바람도 들어오고 문에는 아무 관계없어요. 문은 그냥 열고 닫는 역할만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오늘 내 눈은 창문 역할만 하는데 눈으로 딱 봤을 때 판단하는 놈이 누구인가를 생각을 안 하고 살았구나. 판단하는 놈이 과연 누굴까? 우리는 판단하는 그 뿌리에서 나온 감정이 일어나온 다음 감정의 의지에만 살았지 감정이 일어나는 뿌리 본래의 내 마음자리 쪽으로 내려가지를 못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아나나 너 또한 그와 같아서 너희 신령스러운 마음이 일체를 밝게 알거니와 만약 눈앞에 명료하게 하는 그 마음이 정말 몸 안에 있다면 그때 응당 먼저 몸 안에 있는 것을 볼 줄 알아야 할 것이다. 너 중생이 몸속에 위장이나 간장이나 오장이나 모든 게 다 보이느냐 하니까 보일 택이 없거든요. 난 안 보여요. 이 안에 보이기만 보이면 내 안에 혹이 요만큼 생겼구나. 내 안에 요만한 게 있구나. 내 안에 위장이 내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밥을 좀 많이 먹는구나. 뻔히 알 거 아니에요. 나는 내 속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전혀 몰라. 전혀 알 수가 없다 이 말. 아난도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네가 말한 깨닫고 알고 하는 마음이 몸 안에 있다고 하는 일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아나니 머리를 조아리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제가 부처님이 이와 같은 법문을 듣고 생각해 보니 저희 마음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바깥에 꽉 차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방 안에서 등불을 밝혔을 때 이 등이 먼저 방 안을 비추고 문을 통하여 나중에 뜰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일체 중생이 몸 안은 보지 못하면서 몸 밖의 것만 보는 것은 마치 등불 광명이 집 밖에 있어서 밖만 비추고 안을 비추지 못하는 걸로 이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뜻이 반드시 분명하여 미혹됨이 없고 부처님이 이게 잘못된 생각인지 한번 가르쳐 주십시오. 몸 안에 없으면 어디 있어요? 안이 아니면 어디요? 바깥밖에 없는 거예요. 몸 안에 없다니까. 몸 안에 없다니까. 바깥에 있는 거구나. 그러면 여기서 하나 분명히 짚고 넘어갈게. 우린 법당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예? 안에 있잖아요. 법당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벽을 싹 허물어 버려서 우리도 그냥 허공에 있었으면 우린 법당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예? 밖에 아니지. 그는 이게 허물어 버리는데 허공에 어디 밖에 안에 있어. 허공에 밖이냐 아니냐 어디 있냐 이 말이야. 그러면 저쪽 팔상전 앞에 바깥에 앉은 분하고 요 지금 법당 앞에 바깥에 앉은 분들은 어느 분이 안에 앉은 분이요? 안팎이 없죠. 허공엔 안팎이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은 공성이에요. 공성. 텅 빈 공성. 정말 대단한 세계가 있어요. 내가 있고 공성이 아니라 내가 없는 공성 자리에 우리는 있다고요. 공성에서 말이 나오고 있고 공성에서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데 그걸 몰라서 그렇지, 그거 가르쳐준 부처님 은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깨닫고 나면 이런 능엄경 듣고 화엄경 듣고 법화경 들은 사람은 언제 깨달아도 깨달아요. 정말입니다.
그 씨앗임이 심어졌거든. 깨달아요. 깨닫고 놓고 보면 아이고 그때 해국 스님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다 드릴 걸 아이고 이렇게 그냥 내버렸구나. 미안할 때가 올 거요 이제. 아니면 말고 밖에 있다 그랬다 이 말이야. 밖에.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 부처님은 답답도 안 하셨는지 이렇게 쭉 나가요. 쭉 나가는데 들어보면 부처님 고맙습니다. 제가 몰랐던 사실을 정말 알게 되네요.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걸 보다 보면 도대체 내 이 못된 성깔머리 나는 언제면 부처님 반에 1000분의 1이라도 돼가지고 이런 걸 자상하게 들어주고 자상한 할아버지처럼 말할 수 있을까? 나도 이렇게 좀 되어봤으면 싶은데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 모인 여러 비구들이 지금 나를 따라서 이 신라벌성에서 차례차례로 음식을 얻어서 지금 저 바깥에서 들어왔다. 그런데 나는 이미 공양을 마쳤거니와 너희 비구들을 보아라. 한 사람이 음식을 먹었을 때 많은 사람이 배가 불러지더냐? 아난이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 왜냐하면 이 모든 비구들이 비록 다 아라한들이라지만 몸과 목숨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한 사람이 음식을 먹었는데 여러 사람이 배가 불러지겠습니까? 여러분들 아주 아끼는 아들이나 사랑하는 아들이나 사랑하는 딸이 몸 아파서 누웠을 때 어머니가 대신 밥을 먹으면 아들, 딸이 배가 부릅니까? 안 부르죠? 어머니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들, 딸들이 대신 밥을 먹어도 어머니가 배가 안 부릅니다. 즉,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내 인생 근본 문제는 나만이 해결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건 내 몸뚱이에 관한 요 조그마한 요 육신적인 것만 도와줄 수 있지 모든 인생 근본 문제, 목마른 문제, 배고픈 문제, 도를 깨달아야 하는 문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근본 문제는 본인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부처님이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너희 깨닫고 알고 보는 마음이 정말 몸 밖에 있다면 몸과 마음이 서로 달라서 우리 마음이 밖에 있다면 우리 몸뚱이하고 마음은 따로 있는 거죠. 그죠? 따로 있으니까 내가 귀싸대기를 탁 때리면은 아픈 줄 아는 게 이 시체 죽은 시체가 이렇게 때리면 아파요 안 아파요 시체가? 난 지금 아프거든요 세게 때려가지고. 그럼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다는 거죠. 마음이 밖에 있으면 이게 안 아파야 돼 이게. 이쪽이 아프니까 이쪽도 한번 때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게 안단 말이야. 아픈 줄 알아. 여러분들 웃는 게 안단 말이요. 밖에 있으면 나하고는 관계 없어야 되거든. 부처님 비유가 기가 막히잖아요. 서로 달라서 관계가 없을 것이다. 즉 마음이 아는 것을 몸이 깨닫지 못하고 깨달음이 몸에 있을 때 마음은 알지를 못할 것이다. 내가 지금 너에게 부처님 손을 떡 들어 보였으니 너희 눈이 볼 때 너희 마음도 따라 분별하느냐. 자, 제가 손가락을 부처님은 도라면 같은 손이라고 아주 아름다운 손이라 했는데 해국스님 손 불태워버려서 문둥이 같은 뭉턱한 손을 떡 들어 보일 때 여러분들 내 손 보이죠? 해국스님 손 전 문둥이 손 같네. 뭉툭한 손이네. 그래 아난도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이 아난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그와 같이 서로 아는 것이라면 어떻게 밖에 있다고 하겠느냐. 몸뚱이하고 눈하고 같이 연결이 되니까 손가락이 저렇게 생겼구나. 저 등은 저렇게 생겼구나. 바깥에 혼자 마음이 나가 돌아다녀서 죽은 귀신이라면 누가 그걸 알겠냔 말이요. 죽은 시체가 누가 눈을 뜨기나 하며 귀로 들을 수가 있냐 이 말이요. 그러므로 네가 말한 깨닫고 알고 하는 마음이 몸 밖에 있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다. 자, 이제 정리가 되죠. 눈은 창문과 같다. 마음은 안에 있는 거 분명히 아니다. 위장 내장을 못 보니까.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자, 세 번째까지만 갑니다. 오늘 세 번째까지만. 금일 영가들이여, 마음이란 과연 어디 있는가? 영가들이 오늘 여기 와서 이번문 듣는데 자, 과연 어디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라.
아나니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이시여 말씀하신 것처럼 안을 보지 못하니 몸 안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몸과 마음이 서로 알아서 서로 여의지 아니하니 몸 밖에 있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 마음이 어느 한 곳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니 부처님이 그곳이 어디냐고 하니 이렇게 밝게 아는 마음이 안을 알지 못하면서도 밖에 있는 것을 잘 보니 제 생각 같아서는 눈 밑에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눈 밑에 숨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눈 밑에 숨어 있는 것 같다. 마치 어떤 사람이 유리로 된 이제 주발을 취하여 두 눈에 붙인다면 비록 다른 물건을 눈에다 합하였으나 전혀 장애됨이 없는 것처럼 눈이 보는 대로 마음이 따라 분별합니다. 그러니 저희 깨닫고 알고 하는 마음이 안을 보지 못하는 것은 이 눈 밑에 눈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눈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바뀔 것을 보는데 장애가 없는 것도 역시 눈 밑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눈 속에 숨어 있다는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눈 속에 숨어 있다. 여러분들 안경 쓴 분들 있죠? 안경 써도 걸리지 않고 다 내가 보이죠? 그러니 안경이 눈이라면 안에 눈 마음처럼 눈 속에 숨어 있습니다. 눈 밑에 숨어 있습니다. 하니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이쯤 됐으면 저는 벌써 성질 내요. 새끼가 모르면 모른다 해서 공부할 생각이나 하는데 부처님은 오직 중생들을 이끌고 알아들을 때까지 해줍니다. 알아들을 때까지. 결국은 자기 자신이 마음을 수행하도록 만들어 놓거든요.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말한 바와 같이 눈 밑에 숨어 있는 것이 마치 유리, 즉 안경을 댄 것 같다면 그 사람이 유리로 덮었으니 응당 산과 강을 볼 때 먼저 유리를 보겠느냐? 예, 유리를 봅니다. 안경 쓴 사람 안경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안경 쓰면 자기가 안경이 보여서 안경 너머로 보이니까. 부처님이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마음이 눈 밑에 있는 것이라면 마치 유리를 댄 것과 같아서 응당 저 산과 바다를 보고 저 바깥을 볼 때 어찌하여 먼저 너희 눈을 보지 못하느냐? 눈 밑에 숨어서 보는 거라면 말이요. 눈이 여러분들 눈 보여, 안 보여? 눈썹은 보여, 안 보여? 눈썹. 그러니까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자기 눈도 못 보면서 남의 허물 본다는 거는 눈으로 허물을 보거든요. 남의 허물을 볼 때 저 사람이 잘했느니 못했느니 좋느니 나쁘니 하지만 정작 보는 눈은 우리대로 못 보고 있습니다. 자기 허물을 자기가 못 본다는 얘기예요. 허물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납니까? 안 태어납니까? 허물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못 태어나요. 허물이 하나도 없는 분은 불국토 극락세계에 태어나지 딱 내가 가진 허물만큼 상대방도 허물이 있어야 부부가 되고 내가 가진 못된 것만큼 상대방도 못된 게 그만큼 돼야 부부가 되지 허물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나오질 않습니다. 요번에도 저도 답답한 게 제가 장가를 안 가봐서 다 모르기 때문에 대답은 다 못하는데 와가지고 스님 제가 제 남편 만날 때 정말 터프가이하고 남자답고 화끈하고 얼마나 멋져 보이는지 그 멋에 그냥 넘어가서 시집을 갔는데요. 친구만 불러들이고 술만 먹고 맨날 아낸 일은 안 하고 바깥의 일만. 아니 보사님 그만하십시오. 그 얘기 끝나기 전에 그 터프가이하고 남자다운 걸 보고 결혼했는데 그렇게 이제 술만 먹고 친구만 좋아하고 바깥 일만 쫓아다니고 집안일 안 한다는 얘기죠. 하니까 아니 스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래. 그건 같이 있는 거다. 같이 있는 거다.
그건 당신이 딱 그 남자를 볼 때 저렇게 남자답고 저렇게 하니 저건 바깥에 친구를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고 하겠구나. 그것까지 인정하고 결혼했으면 그게 아무 탈이 없다. 근데 지 좋을 것만 보고 안 좋은 거는 안 좋은 쪽은 안 본 당신은 허물이니까. 대신 남자답고 화끈한 게 지금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살 생각해라. 또 한보살은 와가지고 우리 집 처사는요 내가 얼마나 매너가 좋고 얼마나 그냥 예의가 있고 했는데 그러니까 집 밖에 나가지도 안 하고 집에서 잔소리만 한다는 얘기죠 하니까 어떻게 알아요? 같이 있는 거랑 같이 있어. 매너가 있고 아주 자상하고 하면 그 사람은 바깥 일에 상관이 없어. 대신 집에서 요만한 것까지도 잔소리를 하고 그건 같이 있는 거거든. 누구나 허물이 있는데 그게 눈으로 보니까 그렇지 눈으로 안 보고 내 허물만큼 반드시 저 허물은 있게 마련이다. 고로 내가 저 남편이 마음에 안 맞을 때 저 남편은 내 요런 면이 마음에 안 들어서 속상하고 있는데 요즘 남자들은 그걸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참고 있고 집안이 편안하려면 한마디 했다면 10마디를 그냥 속사포 쏘듯이 쏘아대니까 현조 스님이라는 분이 나한테 카톡을 보내왔어. 그걸 봤냐니까 안 봤다고. 내가 볼 줄 모른다니까 어떻게 하면 본다고 봤어. 근데 9살 난 여시가가 나와. 귀선생이라더만 9살 난 여자애가 나와가지고 어른이 상담하러 왔어. 와가지고 그 가가 기가 막힌 애더만. 가가 어디 땐지 우리나라 땐데 우리나라 텔레비전에서 한 거를 카톡으로 보내왔는데 한 머스마가 먼저 나와가지고 뭔 고민이 있어서 왔어 하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다투는데 아버지가 맨날 깨져. 아버지가 불쌍해서 왔어 하니까 언제가 제일 불쌍해 하니까 남자애가 맨날 불쌍해 하니까 여자애가 하는 말이 엄마는 괴물이가 돼가지고 엄마가 지면 그 집에 소낙비가 내려. 그러니까 엄마가 져가지고 맨날 소낙비 내리는 것보다 엄마가 이기면 그 집안에 태양이 비치니까 그냥 아버지가 지더라도 그냥 내비둬. 그러니까 소낙비 내리는 것보다는 태양 비치는 게 좋잖아. 그러니까 그냥 놔둬. 그래 해결하고 갔어. 이거 어른이 왔어. 어른이 와서 하는 말이 귀선생님 하니까 무슨 고민이 있어 왔어요. 9살짜리가. 내 부인은 이벤트를 해주는 걸 좋아하는데 생일날 꽃을 장엄해가지고 뭘 해주고 반지를 사다 주길 바라고 장미꽃을 사다 주길 바라는데 늘 해주니까 그게 그냥 별로 기분 좋아 안 해서 큰 이벤트를 하는데 뭔 이벤트가 있겠냐고 물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벤트 하나도 하지 말고요. 아줌마 말이나 잘 들으세요. 아유 내가 그 말 듣고 하니까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요. 그런 거 해주는 것보다 말 잘 듣는 게 더 좋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해줄 생각 말고 아줌마 속이나 새기지 말고 말이나 잘 들으세요. 하는데 남자들이 부인이 바가지 긁는 것처럼 몰라서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고 말해봐야 집안 시끄러울 바엔 차라리 내가 참고 말자니. 허물은 꼭 같아요. 남편 허물 볼 때 남편도 부인 허물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건 꼭 같다. 이 지구상에 나온 생명이 무게가 꼭 같듯이 허물이 무게도 대동소이하다. 비슷하다. 나만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내 허물도 마찬가지다. 고로 오늘부터는 남이 허물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내가 말 안 하기로 하자. 이거 하나만 딱 결정을 해도 그건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눈이 안 보인다 이 말이요.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눈 밑에 있다면 말이요. 어떻게 눈은 보지 못하느냐. 눈 속에 있다면 눈을 보고 말해야 할 텐데 눈 안 보이죠. 여러분들 눈 안 보이죠. 눈은커녕 눈썹도 안 보이잖아. 내 눈썹이 시커멓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내가 내 눈썹 시커멓게 한 건 내가 안 보인단 말이야. 언제 알아? 자동차 운전하고 하다 보면 내 눈썹이 너무 길어가지고 바람에 날려서 이래 들어와. 이래 들어. 아이고 이게 눈썹이 길구나. 눈썹이 바람에 자꾸 날려. 그래서 끊어버려. 끊어버리면 몇 달 못 가서 또 이렇게 길어. 눈썹 긴 게 좋다고 절대 끊지 말라는데 나는 잘라버려 가끔 가다가. 그러면 눈 속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네가 말한 깨닫고 알고 하는 마음이 눈 밑에 숨어서 눈 속에 있는 유리를 댄 것 같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럼 여기서 결론을 내립시다. 자, 금일 영가들이여, 그리고 오늘 능엄경을 법문 듣는 대중들이여, 과연 마음이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마음이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분명히 오늘 하나 한 것은 눈이란 창문과 같다. 열라면 안에서 주인이 열라면 10분이다. 그러면 바깥에 있는 좋은 사람이 문 열었다고 이제 나빠질 수 없고 나쁜 사람이 좋을 수가 없으니 이 눈에는 남이 좋고 나쁜 거를 볼 수가 없다. 창문이니까. 눈으로 봐서 남편이 좋으니 나쁘니 아들, 딸이 말을 안 들으냐 안 들으냐 하는 건 안에서 판단하는 놈이 하는 것이지 눈은 창문을 열기만 했구나. 그런데 눈으로 딱 보고는 성질부터 나는 것은 내 안에 주인이 눈 여는 주인을 생각한 게 아니라 거기에 익힌 내 못된 습관, 내 허물을 먼저 봤구나. 내 허물을 먼저 일어났는데, 내 감정이 일어났는데 내 감정은 안 보고 그 감정에 이끌려서 아들, 딸한테 소리부터 먼저 질렀구나. 남편한테 먼저 소리부터 질렀구나. 그 소리 지를 줄 아는 것은 눈에 있는 것도 아니요, 마음에 있는 것도 아니요. 마음이 눈을 통해 가지고 저런 거를 보면 한 번 자기가 짜증났던 익힌 업이 습관이에 속았을 뿐이지 마음하고는 10만 8천리다. 그는 내 마음이 아니다. 즉 내가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내가 익힌 업에 속았으니 그것은 나가 아니라 환영에 속은 것이다. 고로 환영에 속은 허물이 내게 보인 허물, 남의 허물보다 내 환영에 속은 허물이 더 큰 것이다. 상대방 허물 보는 그건 환영인데 그 환영에 속는 내 허물부터 고칠 때 그게 바로 인생이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여기에서 내가 늘 하던 법문을 또 한 번 합니다. 옛날 양주동 박사가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요 강의를 해두고 다음 시간에 잊어버려두고 또 그 강의를 또 했단 말이요. 또 하니까 한 학생이 끝나고 나서 교수님 그거는 이 앞 시간에 한 거 그대로 했습니다 하니까 양주동 박사가 뭐랬어요. 야 이 사람아, 쇠 빼다귀 우족도 2번 3번 고아 먹는데 이 좋은 강의를 2번 3번 들었다고 뭐가 그래 잘못된 거야. 나는 그럴 자신이 없어. 그런 자신이 없지만은 지금 오늘 오다 보니까 석종사는 저렇게 새싹이 아직 안 났거든. 그건 추워가지고. 부산 쪽으로 오다 보니까 새싹이 파랗게 나고 있는데 꽃이 어떻게 새싹하고 비교하냐 이 말이야. 아무리 꽃이 이쁘다 해도 그 새싹이 파릇 나오는데 어디 있다가 나온 거예요. 파릇한 게 어디 있다가 나무 속에? 그럼 나무 가지다가 막 부숴보면 그 안에 있어? 뿌리 가지다가 막 부숴보면 그 안에 있어? 어디에도 없어요. 없는 데서 나왔어요. 없는 데서. 그러면 없는 데서 어째서 나왔느냐? 첫째 따뜻한 봄비, 따뜻한 기운. 그 봄비가 흙 속에 들어가서 뿌리와 만나고 뿌리는 따뜻한 체온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체온이 올라가니까 나무 속에 있던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이파리가 이런 기운이 오니 깨어나야겠네. 깨어나서 그러한 인연이 모여가지고 없는 데서 공에서 저 이파리가 나온 거예요. 나무 속에도 없고 뿌리에도 없고 공기와 봄비와 따뜻한 기운과 바람과 온 우주가 모여가지고 나무 하나가 이파리가 하나 나오듯이 여러분들 마음도 보는 것도 그와 똑같습니다. 연기법이에요. 그러면 부처님은 여기에 오늘 3번만 했는데 앞으로 8번을 했으니까 8번을 묻고 8번을 대답해서 그 다음 법문으로 나가니까 오늘 3번 했으니까 5번 남았네. 5번 눈 밑에도 없다. 안에도 없다. 바깥에 없다. 요걸 잘 들으면 아하, 마음이라는 게 안에 분명히 없는 거다. 바깥에도 분명히 없는 거다. 눈 밑에도 분명히 없는 거다. 눈은 창문 역할밖에 안 한다. 이걸 하나하나 딱 들어놓은 사람은 다음에 4번, 5번, 6번, 7번, 8번 하면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란 이렇게 가야 되는 거구나. 정리가 돼요. 잘만 들으면. 그래서 능엄경이라는 거는
처음부터 가능하면 끝까지 잘 들어가지고 내 마음이 과연 누구이며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수행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결국은 뭐요? 그거를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진언으로 한 걸 능엄주라 그럽니다. 능엄주. 스타타가 도선이삼에서 쭉 나가는데, 그러면 그것도 성철 큰 스님이 우리들에게 권할 때는 하도 잡념이 많으니까, 우리가 잡념이 뭘 하면 참선해도 잡념이고 잡념이니까 능엄주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딱 끝내려면, 잡념이 들어가면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요. 중간에 딱 끊어져요. 잡념 없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집중력이 필요해요. 성철 큰 스님은 집중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화두 참선하기 위해서 그 능엄주를 그렇게 권했던 거거든요. 처음부터 스타다가 도선을 쭉 나가다가, 아이고 오늘 우리 아들이 시험 보는데 시험은 잘 받는가 모르겠다, 오늘 딸이 오늘 선 보러 갔는데 제대로 어떻게 잘하고 난 모르겠다, 온갖 근심 걱정담이 뚝 끊어져서 어디까지 했더라? 집중이 안 하고는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능엄주다 그러는 말씀이고, 그래서 안에 있는 거라면은 몸 안에 있는 위장 내장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걸 보니 안에 없고, 밖에 있는 거라면 밖에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게 마음이라면 몸뚱이와 관계가 없어야 할 텐데 이렇게 하나하나 관계가 있으니 그것도 아니고, 그럼 눈 밑에 눈 속에 있는 줄 알았더니 눈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과연 부처님은 어떻게 이것을 가르쳐 나갈 것인가 잘 생각해 놨다가 다음 시간에 하나하나 다시 드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컨대는 능엄경법문 듣는 공덕, 오늘 법문 들으라 오이신 홍제 사신도 대중들은 마음이여. 넓기로 말하면 우주를 다 덮어도 모자람이 없는 마음이건만, 좁게 쓰기로 말하면 바늘귀보다 좁아지는 것이 마음이라.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가? 능엄경 부처님 가르침 따라 하나하나 배워가서 이 마음을 깨달아서 필경성몰 하여지다 답을 모두 일어나면서 나